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이르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는 알았으니 성자의 사랑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전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바꾸시어 가르시는 세습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모든 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입당 성가는 2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경래 스테파노, 윤덕훈 파오로, 조경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오명준 가브리엘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지웅성 요셉, 류원순 세실리아, 심지룡 임마누엘, 심재성 마스커리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비관하는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은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계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순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버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로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 등선 위에 포도밭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늘 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하고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늘 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기누내기도 못하게 하여 다시 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며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는 바다까지 그 햇살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씹어야 버리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걸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에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주님의 포도밭을 이스라엘 지방이라네.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로이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은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지방이라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된 것은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이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이루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합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수장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장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장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장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장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라.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장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장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송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 특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사람들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두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익숙했던 포도밭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그런 얘기들이나 이것들을 보고서 이 비유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나쁜 소작인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게 가까이 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과 소작인들이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냐,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이해하기 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주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그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시설적인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포도밭 밀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밭도 파고 그리고 탑도 세워주고 이게 다 모든 제반의 시설들을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주인은 그렇게 주고 나서 그다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냥 뭐 어떻게 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 이 주인도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갖다 뭐 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로 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던져주고 이렇게 뭐 매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종들을 보내기는 했는데 똑같이 그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보낸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들도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그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렸다. 포도밭 밖으로 죽여서 던져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아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종들뿐만 아니라 아들마저도 이 소작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은 이 소작인들은 마찬가지로 주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자신들이 그 한 짓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딱 내일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포도밭 주인, 우리 시장적으로 봤을 때 누구인 것 같아요? 네? 하느님. 포도밭 주인은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아니는 누구? 예수님. 그러면 소작인들은 누구? 그 당시로 봐요.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수석사제들이나 그 백성이 원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예언자들. 하느님께서 보냈던 그 예언자들. 자, 이 방식을, 이 정식을 딱딱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다인들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신 역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도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노예살이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바빌론에 누수를 갔을 때, 누벨에 갔을 때도 탈출을 나오게 되죠. 하면서 그 노예살이에서 어렵사리 다 벗어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핍박으로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보호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라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오늘 뭐 음성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네 라고 나오잖아요. 음성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맞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모든
모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까지도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세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유대의 역사는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막 즐겨 막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살짝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바알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 잡신들을 그렇게 모시고서 또 그것에 빠져.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틀이 아니라 자꾸 다른 틀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니까 그렇게 배신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아들마저도 보내요. 바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마저 보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결국은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는 그 수많은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왔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주인이 원하신 바를, 그리고 주인께 돌려드려야 될 몫을, 그것들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성실한 포도밭 소작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욕심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자를 죽여서, 저 아들을 죽여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몹쓸 마음까지도 먹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얘기를 듣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수석사제들과 백성이 원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딱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딱 4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자성어, 배은망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써요?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있습니다. 배신감.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애들을 갖다 힘들어가지고 잘 키워놨는데, 근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엄니다, 여기 힘드니까 돈이다 줘요. 아니면 여기 뭐 집 팔아줘. 아니면 뭐 해줘요.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막 엄청나게 서운한 일을 막 해. 지 맘대로 막 해.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쇼? 내가 힘들어서 막 키워놨는데 나를 막 무시해. 하면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막 하면서 배은망덕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뭐 그런 일들을 전혀 안 당해보셨나봐? 응? 아니 제가 뭐 농담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저걸로 미역국을 먹었다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심지어 하느님한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수많은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그런 수석사제들과 그리고 원로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유대 민족,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유대 민족이 지금에 와서는 누가 되느냐?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뭐냐?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배은망덕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소작인의 모습으로서 그분께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궁금하고 있죠.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겨. 사실은 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총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소작인이 되겠어요? 착실하고 좋은 소작인이 되고 그리고 소출을 주인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소작인이 되겠어요? 아니면 못돼 처먹어가지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소장인이 되겠어요? 배은망덕한 소장인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집주인, 포도밭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나는 투자도 안 해놓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소작인 주제에 그것을 내 것으로 그냥 언감생심 그냥 그것에 갖다 겁내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끝은요 종말이고 멸망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을 안 당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장인들이 종들을 보냈을 때 종들이 죽였어요. 힘으로. 그 종들을 죽였을 때 이 소장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에게 엄청나게 크게 보복을 당할 것이다 생각했겠어요? 그 집주인이 아들을 죽였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다 그냥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살면서 이게 다 내 것이냐 하면서 막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것의 끝에 멸망으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모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로 돼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면 이렇게 뭐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나 혼자 자수성가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종국에 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살아나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정확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요것을 기억하고 똑바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한 예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바로 우리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예를 들면 대통령?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 아니면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높은 뭐 대기업 총수가 됐든 기업의 사장이 됐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겠어요? 가령 대통령이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막 귀 닫고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끝은 어디 있냐? 자기가에게 권력이 준 사람이 준 존재가 국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독재. 독재면 독재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것이고 안 쫓겨나것이요? 쫓겨나는 거요. 자, 그러면 대기업 총수가 대기업 재벌 그 사장이 주주들이 모아가지고 자신이 재산을 불린 건데 근데 주주들이 말이나 사람들이 직원들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결국은 막 돈도 막 이게 뭐 회사 돈 내 돈인지 구분도 안 가.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장은 아니면 그 대기업의 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임이요. 배임. 결국은 뭐냐면 배임죄로 해가지고 이게 쇠고라고 차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그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선거에 떨어지고 동시에 뭐가 되느냐? 국회의원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 뜻대로 사람들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그냥 정치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성공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론된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건 누구한테서 왔니? 심지어는 너는 누구한테서 왔니? 그리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해 있니? 아니면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니?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은 기억하고 순간순간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지내시면 어떻겠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것들에 매이지 말고 좀 더 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